금년 설날은 참 유난히 긴 명절이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따지고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설날이 시작되어 한 10일 이상 설날 기간이 설날이 10일 정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즐거운 명절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마음 한쪽에 무거움도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기쁨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볼 때 마음 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도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마주할 때면 내 노력이 헛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 그리 힘들까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위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분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복음 전하기가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하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역시 바로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아닌가요?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나도 그런 변화를 원할 때는 좋지만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쪽으로 변하면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포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아닌가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담은 우리 자신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복음이 외면당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어쨌든 가족이나 친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뭔가 가로막히는 느낌이 들 때 굳이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히려 복음 때문에 관계만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나만이라도 잘 믿자는 생각으로 복음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갈등이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포기하고 싶은 거절과 반대의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주님이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어 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할 때 새끼들이 거부한다고 그만둘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날개를 펼쳐 새끼를 품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부와 무관심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걸음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만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의 위협을 핑계로 예수님을 겁박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에게도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점을 이용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속삭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겁먹거나 물러서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심으로 그가 교활하고 비열한 권력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사역을 마치실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꾹꾹 채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교활하고 비열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며 헤롯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이 언급은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마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그 헤롯 안티바스의 위협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위협이었는데, 그 여정의 위협은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그 이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도시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영광이 아닌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임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두려웠지만 끝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나요? 그 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요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남편과의 다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나의 반대와 비난 속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것 같네. 그리고 남편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분은 내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당장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것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을 그들을 상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 가운데도 아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거부당하거나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요? 스가에서 1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거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런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암탉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모으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는 수고를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지만 예수님조차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쯤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약속대로 오셨지만 예루살렘은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척만 했을 뿐 결국 환영하던 그 환호성은 몇 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단 군중의 소리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곧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그날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환송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 절은 복음을 끝까지 외면한 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결국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왔으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기에 마지막 심판 때나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섬뜩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복음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 그를 믿는 자들을 동서 남북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 문을 우리 앞에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함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그날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이 7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1200명씩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만 아니라 흰옷 입은 자 그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부르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그것은 인간의 거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완성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했지만 그 거부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바라본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의 거절과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사랑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때로는 거절과 무관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기도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연결되어 있기에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끝까지 복음에 성실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이 엄마 제발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고 교회 다니란 말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거부하고 부인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한 30년쯤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교회 가지 않았지만 엄마의 기도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난 30년 통해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 결국 그 아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교회 일꾼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듯 우리의 사랑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고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이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궤 속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며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적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설날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상대방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지 않나요? 작은 사랑의 행동이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사랑의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구원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가지 않았나요? 그러니 사랑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예수님을 닮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을 품어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